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다. 4절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죽음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비추이는 그 목적은 다른 어떤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빛 앞에서 첫째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강렬한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이 좋은 그런 야외에 나가서 한번 빛에 쬐어 보십시오. 햇빛을 쳐다보는 건 고사하고 빛이 조금만 강하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빛이 들어올 때 인간은 반드시 생리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짙은 어둠이 껴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체는 아무리 건드려도 느끼지 못해요. 반응을 하지 못해요. 시체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건 두 번째로 무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얼마나 무관심하면 빛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이렇게 암기하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필요를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도 한국에서 수십 년을 공부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영어가 트이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영어에 대한 그런 몸부림이 필요할 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영어가 필요해질 때 영어가 이제 그때부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관심이 없는 분야는 들어도 헛들리게 됩니다.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좀 청양고추 좀 사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남자들이야 그 고추가 그 고추지 뭐 다 외울 때는 청양고추 하고 갔다가 끝에 가서는 이제 가게 주인 만나갖고 아저씨 꽈리고추 주세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고추를 사갖고 왔더니 이제 아내가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게 그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청양고추하고 꽈리고추는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는 그게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 피로를 느끼지 못하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다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비로소 인간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랑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도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세계로 초대하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은 잘 건 다 자요. 뒹굴 거 뒹굴고, 잠잘 거 다 자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은 없어요. 눈 뜨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심사부터 찾아야 되니까 뭐 사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앉아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잡담을 할 시간은 많지만 하나님을 찾을 시간은 없는 것, 그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면 살아있는 영혼은 빛에서 멀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빛 안에서만 안도하게 되고 빛으로 누리는 생명력으로 그는 늘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죽은 존재일 수도 있고 한때 깨어났지만 신앙의 흥미를 잃은 타락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비단에서 걷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로 나아가서 이렇게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우는 존재가 필요해졌어요.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이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각성케 해서 그 빛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정지선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실수를 하는데 딴 생각하다가 아내가 이제 그런 낌새가 딱 보이면은 무슨 생각하냐고 흔들어 깨워주죠. 마치 영적인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고 깨워주고 흔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그렇게 각성시키고 사람들을 깨우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 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러한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보다 한 발자국 먼저 와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헛된 의, 그리고 인간적인 자랑들,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음을 알게 해서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마음의 땅을 갈아엎게 만들어서 생명의 씨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정체성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증언하러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란 인물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훈련이라는 요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위해서 설교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단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온다면, 그것은 사람의 이해력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왠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언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들려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느끼십니까?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극도로 자신을 절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의복은 낙타토롯이었고 그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단촐하고 단순한 삶 가운데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가운데 소모적인 시간들, 그리고 내 개인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지출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고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한 지출들을 줄일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만이 어두움을 깨뜨리고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무엇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에 젖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적이고 그냥 쾌락에 젖어 있는 세상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젖어 있고 그저 삶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라는 그 영원한 메시지, 그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는 주로 자기들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의 진실함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의 혈통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등장해서 질책한 부류가 바로 이 종교인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술에는 주여가 있고 아도나이가 있고 야훼가 있지만, 그들의 행실과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던 종교인들에게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한 열매는 없으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는 자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세례 요한의 책망이 당시 세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세리들은 법을 초과해서 과세를 매겼던 그 착복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군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들은 강탈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례 요한이 설교했다면, 이 강단에 설교했다면, 각 교회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눈물 없는 교인들, 구령의 열정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교인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모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가슴에 헌신의 불이 꺼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하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헛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흠이 없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 거룩한 경고 앞에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이 빛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안일함으로 언젠가 내가 결단할 시간이 있겠지 그러면서 메시지가 가슴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미룰 때에 지옥은 한 발자국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음을 고침받을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이 빛을 놓치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각성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한순간도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순간이라도 떨어져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잘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면 빛을 바라보십시오. 정직하게 고침받고 싶다고 주님 앞에 아뢰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빛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가마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빛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빛 안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의 생명력이며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십자가도 꺾을 수 없었던 생명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며 여전히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차 이 땅은 계속해서 더욱더 어두워질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정치적 이념을 신조로 삼는 기형적인 그러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등과 평화를 찾지만 사람들을 공평하게 살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은 지배욕을 드러내는 종교 세력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들을 신조로 삼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식에 신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번번이 패배하는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악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는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진리는
어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교회들, 예수의 영을 가진 교회들은 핍박 중에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빛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미움을 받겠지만 아무도 진정한 생명력을 막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정한 교회들의 연합과 부흥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경제공황과 정치적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질문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여러분들의 사욕을 버리고 오직 빛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핍박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위대함을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완전한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임재하시며 그분의 교회에 임재하시며 모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임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부으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